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또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와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자격을 은혜로 또 선물로 값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그것으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게 다입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나중에 장차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 복음이 미치는 영향과 축복은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귀한 복음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경청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음은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그랬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린다. 영어로 보면 we have peace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다.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한
화평의 관계였습니다. 늘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꽃은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요, 때가 되면 그 영과 혼과 육이 결국 완전히 죽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복음이 주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주는 정말 큰 기쁨이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삶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산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리에서 구걸하던 굶어 죽을 것 같던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옷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아들의 치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잠시 배고파서 돌아왔는데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저는 또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도대체 왜 돌아온 겁니까? 잠시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아버지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되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그것의 축복과 의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나도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나도 천국 백성 되었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감을 얻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고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고 단 1초의 생명도 우리 힘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꺾어진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삶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결국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흠도 많고 너무 문제도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성품과 삶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성품으로 변화될 그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에도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은 아니죠.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쫓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요, 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딥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역사하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많고 모나고 참 어려웠던 우리의 성품들이 환난을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인격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기반으로 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인내로 참으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갔는데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망한 것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졌던 이 소망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뜻을 믿고 나아갔던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소망을 자랑하고 이 소망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엄청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쭉 긴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셨어요. 사실 그래요. 세상에 아주 대단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일은 혹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할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귀하지도 않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전혀 의롭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죄만 많이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가치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나니 같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뭐 잘했건 잘못했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경건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죄만 많이 짓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처참히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너무 귀해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되신 그분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 우리들이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어찌 그 인생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어찌 그 인생이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냐는 거죠. 그분이 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어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 않으실 거며 어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갖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발견되어진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확신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딱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읽으신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주는 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되었던 관계 회복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매일 나아가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